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안에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또 말씀을 전하다 실수할지도 몰라요. 제가 원체 지금 흥분이 돼 있어서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하는 저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 보면 하늘의 네 바람과 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하늘의 네 바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즉 셋째 날에 말씀 영에 옷 입고 충만한 종들의 사역이고 네 짐승의 구조는 왕정기 후반부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그 제자들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하죠.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도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이 짐승도 네 구조 바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나온 모양들입니다. 시대별로 세상에서 짐승들이 드러나는 환상인 것이죠. 빛이 어두움 속에 쳐들어가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움의 구조가 나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4절 이하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두 번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열뿔이 있는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이 한상 해석은 다니엘 7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표면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은 있겠으나 이 네 짐승의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자는 바벨론, 두 번째 곰은 메데파사, 세 번째는 표범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하죠. 시대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등장한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으로 지배하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상 중에 네 번째가 가장 무섭고 강하고 완전한 열뿔을 가진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에서는 1, 2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은 자세하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함축해서 계시록에 얘기를 해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구조가. 예, 3절에서 6절 그 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 그 일을 보면 머리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있는데 용이 그 짐승이 권세를 주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42달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대적한다 했죠. 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진짜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실제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죽을 것이나 성도들이 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제가 쓰고도 막 써갖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겪을 42달, 3년 6개월이란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은 같은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코로나 기간은 되어진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못 드렸죠. 예배가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예, 중단된 적도 있었고 아주 자유롭지 못한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죠. 예, 그럼 또 다니엘의 한상을 또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우리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움직여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나라의 정책에 따라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 죄를 묵과할 수 없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묶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자아가 죽고 믿음의 정죄를 따르는 자들, 이들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분리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 때였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중단되는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면, 그죠? 문제없는 거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에 사람 마음에서 드러나는 짐승, 예, 어린 양같이 흉내를 내는 두 뿔 가진 염소,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 세상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양은 양인데 십자가 죽음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적을 행하니, 예, 성령 세례 받고 영에 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변질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니 모든 사람 땅에 속한 연약한 자들이 다 미혹되어 그 짐승을 우상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흉내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계속 만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 행해지는 일이 말씀에 검증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15절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치든지 죽이는 데까지 하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이 얘기는 가짜 말씀으로 마음들에게 입맞게 하는 일이죠. 얼마나 되새기게 합니까? 예? 요새 다른 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니는 사람 보니까 완전히 말씀을 달달 외워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암송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나간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나요?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 666이라. 예, 666은 완전히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요, 쿡 찌르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쿡 찌르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얘기만 봐서 입 벌리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더라고요. 예,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훈련을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미혹당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스스로에서 분별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긴 자들이 14만 4천 구원받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정리하면 바퀴는 말씀인 누하우 영이 돌고 도는 회오리 바람으로 일하는 현상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측부터 계신 하나님이 왕과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즉 말씀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 되시잖아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랬죠.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 힘과 지혜, 의로 인하여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다니엘의 12장 9절 보면 또 인봉한 말씀을 때가 되면 연다라고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장 14절에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뵙고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좌의 불꽃은 번개와 불과 하염으로 하늘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에 있는 종들을 택하셔서 일하시잖아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회오리 바람같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들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갈갈이라고 희레바람을 뜻해요. 그 사전적으로도 영의 말씀이고요. 또 어근은 갈날이라고 구르다, 옮기다, 흘러나오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도 솟구쳐 흘러나와서 불꽃같이 강한 바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파편이 조각나듯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즉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구조들이 진멸되고 삼킨 바가 되는 것이에요. 이 바퀴를 통해서 휘리바람 치는 이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강하게 성령 세례 임하심이에요. 자, 이 104편, 시편 104편 이 사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예, 예수님이 먼저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예,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하늘 땅에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선진들, 영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을 자기 수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강하게 해오리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 알죠? 이렇게 돌면서 핵 돌아가잖아요. 거기 휩싸이면 큰일 나잖아요. 해오리 바람에 딸려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죠. 그 정도로 강한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깨달아진 자들이 알아듣고 수종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스가랴 6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네바람 사역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우리 지하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이 하도 2단 3단 빗나갔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 말씀을 감춰놓고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예표자로는 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표자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16장 6절에 증거해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어요. 그 스가랴서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거든요. 여호수아 군대대장이 아니고 이건 좀 달라요, 인물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룹발벨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감람나무라 했죠. 그럼 두 촛대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와 셋째 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과 선지서를 복음으로 깨달아 말씀 영의 옷을 입은 증인들,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을 주님 앞에 준비되어 항상 이 종들은 대기 상태,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지막 된 일꾼들인 거죠.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으리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후반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긴 하시는데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2절에서 5절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예, 이게 마지막 날에 셋째 날에 주의 종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영이 입혀진 자들은 어느 말씀 드렸잖아요. 그를 찌르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를 찌르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로 1장 7절에서 10에 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영들이에요. 선진들. 또 불꽃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있는 영들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영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강림하사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쟤네가 지금 뭔 말씀인가 하겠지만 언젠가는 생각나게 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저 아이들의 마음을 딱 잡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복된 자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들이 구원의 진리로 원리로 말씀에 그 목뱀을 받고 증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수종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욕심 좀 내셔야 돼요. 세상 것에만 욕심내지 마시고 진짜 욕심낼 거는 영적인 것에 욕심내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러지고 욕심내라는 게 막 하나님 앞에 뭘 해라는 게 아니라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지는 것에 욕심내라 이거예요. 저를 밟으시라고 좀. 이게 영적 욕심인 거죠. 사도 바울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본인이 또 그 일을 했고요. 저 또한 지금 때에 부족하지만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받아 불꽃 천하는 일꾼들의 참된 종들의 사역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에 불이 강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거라고 그러셨어요. 왜 이건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이 본문이 됐는데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놓였다라는 것을 원을 보면 열다,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 누르라고 빛나다, 멀리서도 보이는 불빛이에요. 멀리서 보이는 불빛, 교회하면 우리 십자가 불 보잖아요, 밤에. 어디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강처럼 내 하루. 빛나다 이러는 것은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런 진짜 불빛, 표면적인 불빛을 보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실제적으로 행할 때 그게 빛이잖아요. 그게 빛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와갖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그건 내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서 나온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의 많이 행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이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처럼 내 하루잖아요. 강처럼 내 하루인데 그 어건이 나하루, 불꽃을 튀기다예요. 시냇물 흐르는 강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갈 때 더 빛나는 거예요. 행할 때, 일을 행할 때 더 빛나는 거예요. 맑은 물, 시냇물 흐르는 거 한번 보시잖아요, 여러분. 휴가 나가서 볼 수 있나요? 여기서는?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바람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는 거 봅니까, 여러분? 강물이 우리 개물, 시냇물 같이 막 줄줄줄 흐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물에 차 있는데 흐른다 이거예요. 완전 이거는 진짜 평화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흐름이에요. 잔잔하게 우리 마음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씻겨 나가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강물 같은 그러니까 강처럼 흘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해요. 그 의미가. 그래서 말씀을 듣다 내 안이 평안하다. 그러면 강처럼 흐르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일으켜서 모셔선 자들이 일어서다는 뜻이에요. 만만이면 일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받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심판대 앞에 말씀으로 검증받아 세워진 일꾼들이고 백성들이에요. 검증받은 자들.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훈련 안에 있다는 것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 또 뭐냐면 네가르라고 흐르다. 그런데 흘러나오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것인데요. 생명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럼 나도 흘러가는 건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표면적인 복음 증거가 됐다면 이제는 영의 복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2년이 왔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되지 않죠. 반드시 성경적으로 알아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디를 갔나요? 아라바로 갔어요. 거기서 3년 훈련받았다고 하죠. 아라바라는 기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기간. 지나간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직까지 훈련 안 받은 자들도 있을 테고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함께 연합해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가르치라 행하리니 이것이 은유적으로 다 흘러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고. 이제 행하겠다고. 사랑하면 나의 계명과 지킨다가 다 영원 후에 기도하며 전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사역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불이 강처럼 우리 안에 육신들이 정결케 되고 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 일들을 또 계속 또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시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빛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책을 한 것도 어둠의 빛을 비춰라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골로새서 1장 26,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이 비밀이 소두라고 모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모임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예배가 끝나면 드러낼 일이 있어요. 물론 다 말씀에 검증된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계속 이 비밀을 세일이라고 얘기했죠.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이루리라. 세일을 말하리라. 계속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세를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예, 시작되기 전에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이사야 43장 19절엔 이제 내가 세를 행하리라. 예, 우리에게 샘물 터지던 해 주신 표현이죠. 예, 알리노라 이르노라 다 흘러가는 복음 증거입니다. 예, 초대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이제는 더 깊게 비밀을 말할 때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3년 6개월 1260일이라는 말씀을 양육받는 연단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연단이 뭐냐면요,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 열심히만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집중하는 시간을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2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예, 이걸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낳으니까 용이 집어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용이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야로 도망갔어요. 강야는 무슨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한편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강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1260일 동안. 예, 문자로 같이 간다라고 늘 얘기하죠.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예,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에레미야 2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끝날에 그것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진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말씀에 의한 연단을 반드시 받아 깨달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닫지 않으면요, 다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도 완전히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내한테 날마다 내가 죽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으쓱해져 갖고 2단 쪽으로 가기가 뭐 아주 10중 8구예요. 3층에 가면 좀 또 달라진 모습이 또 있는 게 또 눈에 하나 또 띌 거예요, 여러분. 예. 21절 22도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비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함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긴 들어도 다 흘러버리고 자기 것으로 바꿔갖고 가니까 자꾸만 엉뚱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 지금까지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왔어요. 사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지금 이 모임에 가나요? 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에피시나고게
영의 말씀으로 모이는 자들. 이것을요, 원어상으로는요, 사전적으로는 완전한 모임이라고 그러고요, 기독교적 모임이라고 했더라고요. 회의가 뭐냐면 소도예요. 근데 이것이 총회, 즉 사람들이 긴밀한 의논이고요, 비밀도 소도예요. 가르침 받고 논하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도 있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와는 야사르라고 세우다, 앉다, 정하다, 설립 등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못 서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영에 속한 동료들이 서로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아말렉 전쟁 보면 합력해서 싸웠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본보기로 그냥 보이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영적 교제, 나눔은 서로 간의 유익이죠. 그 대학 가운데서 루아 영은 이 시간뿐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영교가 이루어지고 서로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체험한 걸. 그냥 영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듣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예, 좀 전에 얘기했죠. 비밀이 쏘더라고. 해의.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들이 오가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고 동풍이 부는 것이에요. 친밀 가운데 일꾼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오순절 때 말했죠.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이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예,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앉아가 소도예요, 여러분. 회의예요. 회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회의 자리에서 그 비밀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정 바빠서 무슨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실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 후의 일이니까. 예, 이러한 일들이 되려면 한참 더 높은 비밀들이 오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씀으로만 나가지만 거기서는 온전히 실제를 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26절에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영으로 깨달은 걸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그 영이 흘러가요. 그럼 우리가 또 그 영으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7에는 오직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2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문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 얘기가 회의, 소도예요. 모임이에요. 에피시나고게. 요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3년 6개월, 42달 이런 영적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른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오지 못했더라도 다 이 과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먼저 된 자들이 그 영이 제단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 보좌 앞에. 그래 언제까지 일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우리의 이 십자가에 목배에 당한 이 일에 언제까지 이게 끝이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두루마리를 줬더니 두루마리 이거는 이걸 보면 너희들이 더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더 중보하고 기다리라. 무엇을? 아직까지 연약해서 차오르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잠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소도예요. 이게 회의예요. 회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딱 듣고 가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게 했어요? 이 뒤처진 자들을 자기 밥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했죠. 아말렉은 못돼 먹었어요. 그 아말렉이 누구예요? 내 육신 생각이잖아요. 야, 그 자리에 뭘 참석해. 참석할 사람도 야, 그 자리에 바쁜데. 아우, 그리고 나는 바빠. 빨리 가야지. 이렇게 나를 끌어잡아 당긴다니까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에 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예,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얘기하죠.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모임, 소도예요. 회의 자리.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됐어요. 예, 교회. 우리가 교회 가서 돼야 되잖아요. 만민, 우리가 만민이 돼야 되잖아요. 만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모임이 회의를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백성들이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예,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그 후반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열렸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예, 같이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아멘. 예,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죽은 자들이 무슨 죽은 자들인가요? 내 안에 육신으로 내가 죽은 자, 살았을 때 죽은 자. 진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책들이 딱 펴져 있어요. 나의 행위록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그래,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불의한 거는 성령 세례로 제거함을 당하고 나니까 바다가 뭐예요? 내 육신의 구조잖아요. 육신의 구조. 이 바다 가운데서 내 안에 육신의 구조를 이것들이 못 살겠다 내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내 안에 꽉 붙들고 있던 사망, 죽어라 했던 그 죽겠다 했던 우리 말로 내가 힘들면 죽겠다 이 소리 잘하죠. 그런 것들에서 힘들게 했던 것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심판, 성령 세례로. 이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무슨 사람을
딱 갈라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각 사람 행위대로,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그야말로 진짜로 거기서 진짜 그것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깨닫는 자들은 첫째 부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걸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 오바다, 그러니까 오바다 1장 17, 18절인데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것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럴까 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시간은 자꾸 가지만 야곱 족속은 여러분 알죠? 언약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야곱 족속들. 또 요셉 족속은 또 뭐지? 이건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에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육신들이에요. 육신 생각. 그래, 이 언약의 백성들, 교회에서 선택받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에서, 족속, 지푸라기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진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다 가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디 올라와야 돼? 어디 올라와서? 내가 시온이 된 자. 내가 시온이 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 자가 시온이에요. 예. 다니엘서 7장 12, 12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작은 이건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던 것인데, 예, 다니엘서 7장 26절을 또 봅니다. 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요. 예, 심판이 시작되면 내 안에 성령 불세례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분들은 멸망당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일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이 영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의 말씀에 깨달아줘야 돼. 이렇게 애를 태우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라 이거예요. 저 아직까지 너무너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제가 이 땅에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쁜 자로 기억을 하면 어떡하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예,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 그렇게 너희들을 애타게 이 영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마음을 좀 기억해라. 왜 기억해라냐면 사도 바울은 뭐 이름 내려고 기억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억을 하라냐면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기업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네 자신을 위해서 기억해라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억해라. 무슨 사도 바울을 기염해달라 기억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6, 27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이 되면 누가 권세를 빼앗겨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 네 짐승들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구조들이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너뛰었다 그랬잖아요. 그 건너뛰면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 빼앗기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성령 세례가 시작되면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이새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부침받는다는 것은요 10명이 저 사람들이 10명이야 나는 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한테 붙였어 하면 그 10명은요 그냥 끄끄러지는 거예요. 그 한 명한테 못 당해. 1000명이 왔어. 근데 이 부족한 종한테 1000명을 네한테 붙였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1000명이 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였다는 것은 그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을 던져요.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불을 던지고 있어요. 예, 이 불을 우리는 다 마음에다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다 받아서 여호와 니시, 예, 육신을 완전히 짓밟고 이기는, 예, 우리 안이 하나님의 발등상, 처소가 되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